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했었습니다. 그 심판 경고에 반응하지 않게 하는 내 마음의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해야 하는가? 오늘은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 앞에 돌아가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받으실까요? 2절에 보시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낸 일으킨 우리를 어디로 옮기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옮기신다 말하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완전하게 살릴 분이 또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완벽하게 일으켜 세우실 분이 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면 그보다 더 완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된다는 거냐면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며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이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고자 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창조주시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모든 우주의 주인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알은 귀신들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창조주이심을 알았다면 그것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나와야 하는 나의 삶의 태도,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나와야 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를 알고자 해야 되는데 그거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그 다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까지 섬기는 것, 여기까지가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인애를 끼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힘써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인애는 아주 미약했던 모양입니다. 4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인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줍니다. 아침에 구름 같다. 쉽게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인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이렇게 미미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랴 이런 말로 한탄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애를 실천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의 안에서 그런 식의 인애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인애가 없는 현실이 어떤지 본문은 계속 설명합니다. 7절에서는 인류 최초의 범죄자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을 파기하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8절에서는 길르앗은 피로 물들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만큼 이스라엘이 무법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제사장들이 강도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애가 없는 정도가 이 정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6절에 보시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드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그분은 바라십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것으로 인애를 끼치는 삶을 살기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형식적인 제사 제도만 남아서 그게 반복될 뿐,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인애를 끼치는 일도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죠. 인애가 일어나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인애를 끼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애를 끼치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초청하십니다. 예배 드린 후에 저와 우리의 삶에 그런 인애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인애를 끼치기 위해서는 힘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여한다고 자동으로 인애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을 쓰는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심으로 인애가 흘러나오는 삶,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와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받는 온전한 회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온전한 회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게 하시고 알아가면 갈수록 인애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